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2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마실 깨끗한 물 한 잔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러운 꾸정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염된 물이죠. 더러운 물입니다. 마시면 안 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섞인 거 먹어도 되겠어? 하지만 이렇게 오염된 것이 쌓여서 먹는다면은 결국 그것이 질병에 걸리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다가 무언가 한 가지 더해서 첨가하면은 더 풍성한 복음이 되고 우리가 더 많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한 가지를 조금이라도 다른 걸 한 가지 더 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4절의 표현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에 있어서 참으로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해 있어서 이 복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복음을 제가 마실 물 한 잔에 비유했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생명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저도 평생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평생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인식과 믿음이 반드시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모든 성경 말씀,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에서 66권, 이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모두가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늦었고요. 네. 이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길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본문의 1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란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바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우리가 12사도라고 하잖아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부름받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라던가 이런 조선 왕 어떤 사극 이런 걸 보면은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신이 이 왕의 명령을 쭉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반이고 뭐 귀족이고 상관없이 다 엎드려서 정말 왕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떨면서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사신이 전하는데도요. 따라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서신들이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서 지식을 배워서 신학교 가서 배워서 글을 쓴 게 아니라 복음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참 종교적으로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글을 쓴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증거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왔다고요? 거짓 교사들이요. 교회 안에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류 복음이다. 이류 복음이다.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되게 부족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요,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이 서는요, 이 흔들린 교인들을 위해서 1절에 이같이 이 바울의 서신을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여러분,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아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전하여 주신 복음이니 이 복음에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만나 주셨는지 사도행전 9장이나 이 뒤에 가서도 나중에 말씀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선교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오늘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듣고 계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당시 거짓 선생들의 음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들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 좋은 격언, 그냥 교회가 주는 이 세상의 유익적인 얘기 이렇게 듣고 이 자리를 나가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실 때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역사해 왔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받으러 서기 위해서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래요. 왜 따라서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처음 들으셨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시골의 작은 정말 우리 나를 사랑해줬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저나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은요,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복음을 복음대로 믿고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읽고 또 설교를 통해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만나시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환상 가운데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권함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도 여기 있어요. 목회자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되겠죠. 내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교수님이나 유명한 신학서적을 쓴 분에게 복음을 배웠는지, 그걸 의지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설교권을 받게 됩니다. 노회나 총회에서 주는 것 같아 보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신학의 일정의 소양을 쌓아서 진리에 이르고 그 사람이 부르신 소명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하고 이 사람이 정말 강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 노회에서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권위, 설교할 수 있는 권위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성경, 곧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은사로 부름받아 청지기로 사역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에 의해서 주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목회자가 특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특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까? 전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셔서도 안 되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 담임 목회자와 설교하는 분들이 증거하는 성경의 복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목회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듣는 것이지, 담임 목사인 제가 어디서 배웠느냐, 어떤 사람에게서 배웠느냐, 따라서 여러분이 더 좋은 복음을 듣거나 부족한 복음을 듣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와 오늘날 목사, 목회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친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당시에 계시를 받고 배우고 가르쳐서 기독교 본질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기록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면, 목사는 누굽니까? 친히 그렇게 직통 계시를 받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완전한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보냄받은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읽고 의미를 바르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에서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목회자가 사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 다른 복음을 섞어서 희석해서 말하거나 뭔가 복음에다가 더해서 말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참으로 영생을 얻는 구원과 그 복음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 배우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게 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사를 가시거나 부득이하게 결혼을 해서 먼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에 어떤 기준으로 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가? 교회 건물 사이즈, 성도들이 많은 헌금 내역?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잘 말씀드릴 테니까 이 두 번째 기준을 잘 들으셔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배우지만,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만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 강단에 선포되는 게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2절과 3절에 보시면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며 축복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금방 2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2절 3절을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일, 오직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은요, 이 터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에 로마 황제로부터 치리받는 지역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팍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평화라는 단어인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건데, 세상에서 이 평화는 오직 로마 황제만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력, 경제력, 종교 등등으로 로마 황제만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외쳤었어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평화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교사들이 주려는 가짜 복음의 평화, 또 당시 로마가 주는 그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화가 뭔지, 도대체 무슨 은혜를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듣고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무장되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우리가 아멘하면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밝히는 것처럼 복음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들께서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강이 무엇입니까? 무슨 복음을 듣고 어떤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늘 한결같이 단 한 가지 복음만을 말하고 있고 믿고 누리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다른 한 방울 뭐가 첨가되어 있진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다가 한 가지만 더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그때부터 내가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아닌 전혀 엉뚱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린다라고 착각하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직접 보냄받은 사도가 전하는 단 하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복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부터 먼저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4절에 오늘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단 하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셨으니, 주셨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무엇이 단 하나의 복음이라고요?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복음은 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봐도 조금 표현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복음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고 사도에게 전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이 5절 말씀대로, 이어지는 5절 말씀대로 오직 이 4절의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영원히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TV를 틀어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와서 이렇게 트로피 안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거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상소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자기 공로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대중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그런 용기에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의 본질은 이 땅에서 내가 잘된 것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광은 금방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트로피를 집에다 쌓아놓고 있어도 죽을 때 못 가져가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저희 고모님이 별세하셔서 이제 광주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장례 화장장에 가서 그 화장장에서 저희 할아버님 유골도 받고 저희 할머님 유골도 화장되어서 나온 걸 받았고 저희 고모님도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서 그 유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다 티끌처럼 돌아가는구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쌓았던 영예, 영광, 내가 영예라고 누렸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구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변하여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영원한 한 가지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참여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고 새색도록 찬양하고 높여야 될 영광이 여러분이 금방 전에 읽으신 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나의 죄악을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삶이 비참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참으로 영원한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계획, 십자가 사건을 별로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여기질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선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라고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 대신 희생해 주신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죄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간략하게 지금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은사, 하나님의 은사 사랑입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이루고 누리도록 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이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고 말할 때 전부 다 아멘 하고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는 항상 가라지가 있죠. 우리 선교교회 식구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죄가 충분히 사해지고 내 인생에 평생에 죄 짓고 살 텐데
그 모든 죄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갑집을 해주셔서 더 이상 내가 어떤 대가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엄청난 속죄의 능력에 감격하십니까? 정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정죄함이 없구나,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받아주시는구나, 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십니까? 이 새로운 삶을 정말로 기뻐하는가? 바로 이것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복음의 진리를 주일학교 시절에 떼었던 상식 정도나, 또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교회 등록 때,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할 때나 고백해야 돼 그런 기초 지식 중 하나 여기고, 그런 구원받은 감격과 감정을, 이 은혜를 어딘가다 처박아 두었다면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평생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오신 겁니다. 기독교의 즐거움은 모르고 공로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적인 기쁨이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를 대체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는 경우를 보자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복음을 듣고 은혜를 이들이 누렸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떠나간 후에,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속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의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믿음으로 얻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늘에서부터 온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고 찬양하고 더 알기를 힘쓰고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른 것을 더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중요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바울 서신에는 다른 곳을 보면 이제 보통 인사가 나오고 칭찬이 나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군요.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1절 칭찬이 없습니다. 곧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급박하게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당신들 지금 이상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되었는데, 그 후에 이 교회에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너무 쉽게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분명히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부름 받아서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는데 이들이 그 은혜에서 속히 떠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 같고 복음과 비슷한 것 같은 것이 또 존재하거나, 복음에 뭔가 더한 것은 바울이 야 복음을 더 풍성하게 했다, 좋은 종교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더 더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을 떠난 거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문제가 생겼네요가 아니라 당신 하나님 떠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교인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자신들은 스스로 교회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데 실상은 다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제 치아 압박처럼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일본 천황에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협박을 한 게 아니라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경책 펼쳐놓고 굉장히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핵심 4절의 복음의 은혜를 이들이 받아들었지만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교란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은요, 여기 나왔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유대인들인 자신들처럼 예수도 믿고 유대인들인 자신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님 믿은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되려면은요, 반드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율법을 준수해서 육체의 일들을 더 끊어내야만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다가 율법의 준수를 더해서 외적인 규정들을, 이런 걸 더하는 게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제대로 믿는 것 같아 보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의로워졌습니다. 이걸 믿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만 분명히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할례, 날과 절기, 율법들도 다 지켜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어떤 것이 더 하나님 가르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한 이 복음에서 이탈해서 두 번째 말한 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가장 잘하거든요. 마귀 사탄은요, 엄청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를 속일 수만 있다면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장 기쁜 보화로 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행하신 그 십자가 엄청난 대속의 능력을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다른 게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왜 넘어갔는지 연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도 육체적인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 믿어도 육체적인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는 걸까? 믿음으로는 부족한 걸까? 그러니 저들이 말하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나를 더 새롭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우리 선교교회 안에서만 볼게요. 정말로 죄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믿고 나는 왜 계속 유혹에 이끌리고 자꾸 음란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며 왜 자꾸 난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가? 죄를 아파하면서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씨름해 보는 분이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씨름을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래야 하고, 정말 은혜를 누리려면은 이 씨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오래 교회당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예수님으로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와서 듣고 참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가 해결된 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예수님의 희생과 믿음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선명하게 해결됐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은혜의 복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었는가, 이 씨름이 없고 은혜로 평강을 얻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와봤다면 나는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거나 아예 죄 문제를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무서운 저주의 상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는지 정확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내 죄로 인해 고뇌하다가 율법을 지키면 나아질까,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떠나 율법의 준수에 손을 댔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그리 되었다면 차라리 오늘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지옥 설교는 좀 그만 좀 하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만 좀 얘기해 달랍니다. 사회 정의나 위로의 말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서 복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비참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 좀 그만하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달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진부하게 여기고, 그건 믿고 나서 다음에 더 달콤한 복음 좀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게 정성으로 쌓는 복음이든 뭐든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주세요. 십자가 대속 믿는 거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없습니까?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태도가 얼마나 복음을 업신여기는 태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아들의 십자가 희생을 진부한 것이라뇨.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는 신앙이 식어진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말하면 그게 천사가 전했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저주를 내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의 기준이고, 그걸 벗어나서 살아가면 당연히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사람의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비참함에 처해 있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겁니다. 이걸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면 오직 그 방법은 한 가지, 우리를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수많은 그 복들과 땅과 재물과, 이거 뭡니까? 너희도 이렇게 복 받을 거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보화가 가르치는 예수님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보화와 땅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복들이 가장 빛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 구약 선조들에게 주신 복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가장 바라보도록 하라고요. 이 땅에 있는 재물과 이런 거 사랑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만 기쁨을 얻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저 바울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손쉽게 믿게 하려고, 그냥 전도를 쉽게 하려고 구약에 주신 그 율법의 할례도 안 가르치고 어려운 율법 준수도 하지 말고 그냥 오직 예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된다, 그렇게 싸구려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정말 그런지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원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좋게 하랴라는 뜻의 정확한 헬라어는 페이도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읽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들이 쉽게 예수 믿도록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말에서 복음 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전하라 라고 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수고한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사역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도 하지 않은 멸망에 이르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가진 능력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받고 살았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이것만 전하다가 오해받았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그 유익,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번 앞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만약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대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가 복음을 살짝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성경의 예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출세하는 것, 경제적인 부를 어떻게 얻는가, 자기 개발에 탁월한 조언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다거나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세상의 복들을 예수 믿으면 다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깊이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죄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 만족하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말씀을 설교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날과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라도 정성을 쌓아 종교적인 만족감을 주고 또 율법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세상의 복을 받는 원리를 알려준다면 좋아할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대답하지 말아보세요. 장례식장에 화장터에 갔더니 제가 11호 화장터 옆에 10호 화장터에 옆에는 이제 천주교인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저희 가족들은 예수님 안에서 저희 고모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고 감사하고 그런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옆에 천주교인들은요, 천주교는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디모테로 막 아직도 외웠어요. 계속 디모테를 위해서 빕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1시간 40분 내내 화장하는 내내 고글하면서 울더라고요. 제발 죄 용서해 달라고. 모르는 겁니다. 천주교가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탁 집어넣어요. 면죄부를 돈 받고 팔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해 성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좀 위로해 주면 수녀가 앞에 나와서 선창하면 가족들이 계속 따라요. 1시간 40분 내내요. 그렇게라도 위로를 얻으려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 숨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자꾸 더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고된 종교 생활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요 1,000번, 1만 번이 되었던 절간에 가서 절하고 공로를 쌓아서라도 복을 얻기 위하고 이루고자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라면 뭐든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 이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바로 여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들을 목사들이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찾아 기웃기웃거리는 성도들이 오늘날 생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 일에 앞장서서 대장 노릇하다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영향력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듣게 하고 찾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사명은, 앞에 목회자의 사명은 복음을 성경대로 받은 대로 전하는 겁니다. 10명이 듣던 100명이 듣던 10,000명이 듣던 1명이 듣던 아무도 안 듣던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고 다른 걸 가미하면 그때부터 복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럼에도 전하라고 하신 대로 성경대로 전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역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쉽게 복음 듣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하는 것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정말로 내 죄가 사함받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얻기 위해 힘써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쉬운 복음이 있다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거기엔 온갖 함정들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러나 그 복음을 알고 찾아가기까지에는, 이해하는 데까지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의 지식들이 있어요. 내가 내려놔야 될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 동안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1월부터 시작된 전도설교, 이후에 성찬설교, 거듭남의 설교, 세례에 대한 설교와 성례들에 대해서 어떤 복음을 누리도록 하였는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반기 제가 그런 설교를 했고 7월 달부터 하반기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 혹시 다른 것 기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도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 거룩함을 따르기보다 죄의 습성을 따라 범죄하려고 할 때 어떤 걸 찾냐면요,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그때마다 범죄하고 싶은 거를 타협시켜주는 목회자를 찾으려 하는 행동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TV 틀어요. 그런 교회로 갑니다. 만약에 자기의 죄를 타협시켜주지 않으면 욕하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또 목회자 역시도 사람 떠날까 두려워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는데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 따라, 남들 다 아는 흐름에 따라 편하게 설교하고 인기를 유지하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아첨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설득해서 뭔가 다른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는 답을 10절에서 얻은 거예요. 오직 복음을 주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것을 껴 넣거나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4절에 말씀한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음의 선물인 것을 확신하고 믿는데 성도 여러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내내가 아니라 평생의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입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취업이 잘 되게 될까? 이 얘기를 더 듣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의 때 이런 삶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구약의 율법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담임 목사를 추앙해서 제사장 섬기듯이 섬기면 복받는다던가, 날과 절기에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번성할 수 있다던가, 기도와 정성을 오래 쌓으면 쌓을수록 비례해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다던가, 이런 것을 설교자의 입에서 듣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하는 교인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사인 저도 타락하기 쉽고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게 되니까요. 따라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며 죄와 사망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걸림돌이 되어서 저 문 열고 박차고 나가버리지만 저는 그것으로만 승부 보려고 할 겁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이요. 왜냐하면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주셨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읽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바르게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이탈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지,
주님만을 기뻐하시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내가 성경대로 힘써야 되는지 여기에 힘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힘쓰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아서 예수님으로 새 시대에 들어온 이 복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는 데 전력하는 우리 선교교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참 복음을 주시고 악한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영원한